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오리라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뒤를 돌아보거나 회고하지 못하지만 인간만이 회고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렇게 돌아다 보면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간 첫 성찬 예배 가운데 7일간의 여리고 특별 기도회로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 모세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바톤이 이제 넘겨지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당시 모세라는 걸출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필하다가 이제 자신이 직접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죠. 모세라고 하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사실 모세가 죽은 자리 그 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아마 그것이 큰 신봉하는 장소가 됐을 거예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 산 위로 올라가서 사라집니다. 나이 80인 노인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탁월한 지도자인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마지막 생활을 끝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서 가나안의 여정을 이끌었던 자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소개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의 땅의 길이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커다란 숙제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도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 반,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또 경제 불안에 따르는 그런 두려움도 함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흥은 오는 것일까? 부흥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저는 지난해 연말부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란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 은혜를 받고 그런 부흥의 열망을 가질 때 우리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하고 그것을 열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부흥을 바라볼 것이고, 사업의 부흥, 또 가정의 부흥, 자녀들의 부흥,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끝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무적의 인생을 살아간 그런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간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었고, 또 그리고 실패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때 좀 더 분발할 것을 하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 마음에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현대를 사는 이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가 시작되고 7일째로 여리고 특별 기도회를 마치는 시간. 네, 우리가 송군 영신 예배 때 시작된 다니엘처럼 작정했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사무엘의 길이었습니다. 경청이라는 주제였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음성을 어린 사무엘은 해석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았다가 저렇게 아이가 계속 경청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부르는구나 하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에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셋째 날은 모세의 길이었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은 독수리가 보험같이 이렇게 너풀거리며 인생의 고난을 끝까지 헤쳐나가는, 그래서 이 너풀거린 날개에 타라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헤쳐나가게 해주겠다고 독수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넷째 날은 느헤미야의 길에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그 회복과 부흥의 감격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섯째 날은 용서의 길에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용서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를 베풀고 충분하고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여섯째 날 어제는 노아의 길에서 의인인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를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홍수 심판에서의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기도회 중에 나오는 6번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낯설고 새로운 미지 땅으로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안내자죠. 안내자 없이 사막 여행을 간다든가 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든가 이런 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위험한 경우죠. 좋은 안내자는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 순례자 길의 가장 좋은 안내자는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영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 인격적으로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고, 올 한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거웠던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리고 그 지경을 얘기하고, 그래서 너희 지경이 되리라 했어. 조상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말은 수백 년 수천 년 오늘날 믿음의 조상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준 이 축복의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왜 발바닥입니까? 여기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발바닥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에 이제 넘어가면요, 드디어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이게 찬란한
강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앞장서서 언약궤 이 말씀을 메고 요단에 들어가 서 있는데 그들이 발이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쳐 흘렀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들어서자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졌고 또 제사장이 발바닥이 육지를 다시 밟자 올라오자 요단강이 다시 합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밟아서 실제로 행동하는 그 시점까지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요단강의 발을 디디는 순간 요단강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는 것은 끝까지 그 발바닥으로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문제의 성 앞에 이르렀는데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선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무슨 말을 하시려 합니까?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도 신을 벗는 발이 나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우리 인생의 최대 관문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데 하나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실제로 명령하신 일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세상 때 묻은 신발을 벗고 겸손히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요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그 발바닥으로 끝까지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도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여 그 발바닥이 미치는까지 그것이 어느 곳에이든 간에 그 은혜의 보좌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의 함락도 사실은 발바닥 사건의 결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맨발바닥으로 지내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런 발바닥의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고백.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강구하는 것.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신발을 벗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려 하는 것. 인간 아담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는 이 발바닥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는 것, 그것은 겸손이지요. 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한 번도 밟지 않은 이 가나안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내자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오늘 1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쫙 보여줘요. 특별히 5절과 9절에 아주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5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의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9절입니다. 내가 내게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시니. 할렐루야. 2024년도 갑진노를 한 해도 우리가 겸손히 발바닥으로 밟는 땅, 그래서 가는 그 길에는 네가 어디든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여행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뭡니까? 여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해 우리가 52주간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텐데, 우리가 소유해야 할 나침반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하리라요?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말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사카르라는 것인데, 막힌 담이 뚫어진다는 것과 굽은 것이 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막힌 것이 있습니까? 또 구부러져서 도무지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형통하다 말씀에 따라 살 때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성공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의 형통함을 받고 우리의 문제인 예루고 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형통함의 한 부분은 거룩함의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아이성 싸움에서 한 번은 실패를 합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한 실패지만 공동체 전체 책임을 물은 거죠. 한마디로 거룩함의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매장할 정도로 공동체는 그런 결단을 보이고 거룩한 성을 보존해 나갈 때 그들은 형통의 길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성도로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실패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미 물이 새는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채워도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밑 빠진 독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와 가까이 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생활에 빠지면 한동안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토한 자리에 눕고 토한 자리에 눕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길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지만이 형통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베스트 작가인 지그 지글라의 그 책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키모인의 그 늑대 사냥법인데, 아주 날카로운 칼에 피를 발라서 이렇게 얼린 후에 늑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그 와서 혀로 그것을 핥습니다. 그러다가 얼음에 자기 혀마저 얼얼하게 이제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녹으면서 핥다가 결국은 칼날에 혀가 잘리고 피가 흘러나와서 죽고 만다. 에스키모의 사냥법이긴 하지만 가만히 그 비유 속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세상 욕심에 중독이 되면 죽는 줄도 모르고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거룩함의 형통을 받게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위로를 받는 형통함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나의 환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절망감을 느낄 때 하나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곤란한 중에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위로를 받는 그런 형통함이죠. 말씀이 주는 위로입니다. 희한하게 성경 읽기를 할 때나 또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책을 읽을 때나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볼 때도 그리고
호수원을 그럴 때 이 아주 한 그 현상들의 주변에 그럴 때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참 문득 생각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형통함이 생길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묵상을 합니다. 매일 읽는 말씀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가랑비 옷 젖듯이 매일 작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발바닥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저 내가 그 말씀은 늘 들었고 또 뭐 교회가 하니까 그렇고, 여러분 매일 먼저 새벽에 깨면은 제일 먼저 말씀을 대하시길 바라요. 그럼 그 하루에 형통함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로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 위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날로 더 풍성하게 됩니다. 은혜는 은혜를 더 불러오게 되고 말씀은 더 불러오게 돼서 풍성하게 된다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위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생애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담대한 신앙의 형통함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비 위에 이렇게 간단하게 간판 같은 게 붙여놨습니다. 남들이 집에 오면 좀 놀래요. 저건 좀 모양이 어서 안 맞다고. 안 맞아. 그러게들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붙여놓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24장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이제 전쟁이 거치고,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정착을 하니까 벼농사를 짓게 되죠.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나안의 그런 풍요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묘한 호기심과 매력까지 느끼게 돼요.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가 처한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보이는 풍요로움 속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에게도 보게 돼요. 또 여러 주변에 보면 정말 풍요롭습니다. 이전에 30년 전만 해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오늘날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세겜 땅에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뒷면 24장 14절과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바로 뒤에 있으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의 내용이죠. 우리 찬찬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세겜 땅에 사는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너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오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세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선택을 할 때 섰던 장소였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100주년 기념교회 옆에 보면 선교사, 한국 선교사 묘소가 있어요. 여러 번씩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예요. 세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또 시골 교회 앞마당에 섰을 때 그 빛바랜 종탑을 보면 세겜에 써 있는 그런 감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흔적이 있는 곳이죠. 그렇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신앙의 역사의 현장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이구나. 우리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번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세겜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도 바로 세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보는 1장과 24장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유언처럼 새해 선포하는 이 말씀이에요. 세겜 골장에서 우상에 젖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 선택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어떤 위기와 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씀의 순종에 따르는 복이요 형통함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복음의 열정도 이 부흥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올 한 해 힘차게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